주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부터 29절 영원하신 두 팔의 안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대 교육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 두 분이 이제 그 한국의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인데요. 1858년 2월 6일 날 미국 펜실베니아주 서더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본래 그의 선조는 독일계 루터교회였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제 그 가족들이 농업에 종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펜셀라는 1885년 1월에 두루 신학교라는 데를 졸업했고요. 결혼과 동시에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조선을 향해 부푼 꿈을 안고 아내와 함께 1885년 4월 5일 그러니까 85년 1월에 신학을 졸업해서 4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5월 금방 왔죠. 그래서 제물포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 4개월 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갑신정변 아시죠? 네, 3.1천하라고 유명한 김옥균이 일으켰던 그 정변인데 그때에 이제 지금보다 더 혼란한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에 미국 공사가 여성의 안전을 이제 고려해서 지금 너무 한국이 위험하니까 잠시 일본에 있다가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은 일본에 있고 아펜젤라 목사님 혼자서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아펜젤라의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선교사님의 이런 그 일기라든가 그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어땠냐면 아주 예의 바른 선비였다. 이렇게 한국에 있는 그 이제 왜냐하면 이제 주로 왕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관계가 됐었고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공적을 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그 많이 있는데 아까 보셨든지 첫째 배제학당, 배제학당을 설립해서 조선인을 문명인을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던 그분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정동 감리교회를 설립을 해서 그 당시에 교인 수가 350명, 교회학교 아이들이 250명. 그렇게 그 예수를 전혀 처음 이제 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셋째로는 협성회라고 있어요. 배제학당 내에 협성회를 조직을 해서 서재필 아시죠? 서재필이나 윤치호 이런 분들을 돕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성회보라는 기관지를 발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이 그러니까 사보죠. 이런 거를 이제 교회 안에 인쇄물을 이제 미국에서부터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직접 책도 만들고 잡지도 만들고 신문 비슷한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문서 선교를 아주 열심히 했고 또한
성서 번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시죠? 언더우드 그분도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국어 사전을 편찬하셨어요. 언더우드 박사님은. 예?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펜젤라 목사님은 아주 번역에 능통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요, 일본 성경을 이제 일본 말로 되어 있는 걸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잘 안 맞죠. 그래서 그걸 아시고 마가복음을 이분께서 직접 번역해서 편찬하셨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서 번역 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번역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포로 가셨어요. 1902년 6월 11일 날 목포에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회에 참석을 하시려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다른 배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충돌해서 침몰하고 말았죠. 그 사고로 그 당시 45세이셨는데 아까운 나이에 아내와 일남 3녀를 두셨는데 유족을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의 아들, 일남 3녀라고 그랬죠. 그의 아들 아펜젤라 2세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들어 갖고 배제학당 4대 학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때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이 배제학당에 있던 사람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모진 고문을 하고 죽이지는 못하고 교장직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가 1953년 12월 1일 날 참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화병도 있으셨겠죠. 뉴욕에 있는 감리교 병원에서 별세하셨는데 왜 제가 화병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그가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그 유언에 숨을 거두면서 내가 죽으면 조선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유언에 따라서 그의 시신을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양화진에 지금도 묻혀 계십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펜젤러의 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는 나중에 이화학당 초대 학장이 됩니다. 초대 학장이 되고 25년간 일하다가 그 학교에 있는 채플에서 설교하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서해 어딘가에 계시겠죠? 바다가 침몰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아내와 일남 3녀, 이 모든 분이 다 어디에? 양화진에 지금 묻혀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갑신정변이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혼란했고, 나중에 전봉준이라고 농민 나오잖아요. 녹두장군. 그거를 제가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비폭력을 했으면 간디처럼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폭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일본군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일제강점기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이 나라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시절에 이 아펜젤라 가문은 어떻게 우리나라 한국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나. 그리고 천연두가 만연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집신 신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사진 보세요. 옛날 보면 맨발로 다녔다니까요. 지게지고. 예? 선교사님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 보세요.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콜레라, 장티푸스, 거의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그랬던 위험한 이 나라에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또 생판 연고도 없어요. 혈육도 없고 우리나라 민족도 아닌데 이런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죄송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피 흘려 세우신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겠나. 요즘 이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었고, 일주일 동안 정말 설교가 써지지 않아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세워진 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성경을 보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여수run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이거는 의로운 자, 충직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아버지가요, 사랑하는 손자를 부를 때 쓰는 애칭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답게 부르시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세의 축복이라고 이 33장을 이야기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모세의 유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릴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축복의 주체가 될 때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도록 소원하고 기도하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신학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설교 마지막에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축원이라는 말이 왜 사람이 자기가 그 축복을 내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설교자가 축복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예배 때 마지막에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를 할 때 그 축도하는 순간은 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문을 대신 낭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무슨 교만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이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설명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 들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그런 그 나라들로부터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겠고 영원히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너희가 번영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가 나 이제 죽는다? 내가 이제 이런 말을 너한테 하니까 축복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출애굽 8책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과 같이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쭉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었어요? 200만 명. 약 200만 명을 이제 데리고 쭉 가서 어디를 걸었습니까? 홍해를.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런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이 신령한 음식도 다 먹었잖아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가 이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된 거예요. 멘붕.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근성이 있었냐면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노예 근성. 왜냐하면 그 4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람세스 2세 아주 그 뭐 대단한 왕이었죠.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뭐예요 벽돌 굽기 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신상 만들고 그다음에 뭐 무덤 만들고 이런 일을 다 시켰잖아요. 그리고 뭐 그랬던 그러니까 거의 뭐 신격화됐었어요. 아니 신이었어요. 이 땅에 사는 신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거기 가 보시면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제 TV를 보니까 석상 한번 보세요. 그런 신격화된 그런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막 이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신으로 생각했을까요? 모세를 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그게 거기 바로 이유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때만 있었던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자신보다 부자인 사람이나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줄을 내려고 하죠. 그 얼마나 또 아부를 하는지. 근데 이제 아부만 하다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또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득이 되면은 아부를 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색이 변해버려요. 바로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은 오로지 부귀영화에만 관심인 거죠.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성도들이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도. 지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영원하신 두 팔에 안겨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영원하신 두 팔에 안겨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영원하신 팔이란 말은요, 영원한 팔이 하늘을 장막처럼 펼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별칭이에요. 별칭. 여러분, 하나님 별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별칭 생각나는 것 중에서 여호와 이래. 이래. 네, 여호와의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예비하셨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네. 라파. 라파. 그럼 치료하셨다. 삼마. 삼마. 그럼 뭐예요? 거하신다. 이런 뜻이죠. 니시. 여호와 니시. 이거는 출애굽기 17장에 있죠. 깃발, 승리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샬롬. 그래서 우리가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평강. 사사기 6장 나와요. 그러니까 별칭이요.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라파, 니시, 샬롬, 삼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부르신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여기 뭐예요? 이거는 영원하신 팔. 이것도 하나님의 별칭이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 너 영원하신 팔 이게 뭔지 알아? 이렇게 이게 하나님 별칭이야 별칭.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7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펜젤라 2세의 묘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게 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내 묘비에 무엇이 쓰여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묘지에는 어떤 성구를 사용하실 예정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묘비에는 어떻게 기록될까 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아무래도 세속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옳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모세의 무덤이 있고 모세 무덤에 이렇게 묘비 문구가 있다면 뭐라고 돼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장들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명예로운 칭호예요. 굉장히 한마디로 여기 그게 보세요. 33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죠? 딱 나오잖아요. 네. 그게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얘는 진짜로 나의 오른팔이었어.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오른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묘비를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추천해드리면, 여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애쓰던 사람 누구누구 잠들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레베카 아펜젤라가 썼던 문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하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양화진 서울 아시죠?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 거기 외국인 묘지에 한번 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그 말씀이 쓰여 있는지 참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성구,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구를 하나 갖고 있다가 유언할 때 이걸 내 묘지에 써줘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실게요. To find rest. Then all the congreg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set out on the journey from the wilderness of Sin. And the people thirsted there for water, and they complained against Moses and said, "Why is it you have brought us out of Egypt? To kill us and our children and our livestock with thirst?" And the Lord said to Moses, "Behold, I will stand there before you on the rock in Horeb, and you shall strike the rock, and water will come out of it, that the people may drink." At the northwest of Mount Sinai is a split rock of Horeb. Standing on the crest of a hill, the rock stands 50 feet tall and can easily be seen from a great distance. Oh, it's incredible. It is incredible. It is absolutely massive. We can imagine millions of gallons of water flowing out into the nearby camp. The rock itself shows signs of water erosion. Ancient petroglyphs can be found at this site, including shapes of sandals. Moses rose early in the morning and built an altar at the foot. 일라고 했다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요. 드론으로 이렇게 쫙 찍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정확한 시내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학자가 이제 찾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던 겁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게 출애굽기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주보 뒤에 볼까요? 주보 뒤에 32절입니다. 네. 아, 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네. 서리니 너는 너는 그 그 반석을 반석을 지켜. 지켜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그래서 저는 뭐 사람 정도 이렇게 뭐 사람 크기만 뭐 바위를 이렇게 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얄팍한 생각이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산이잖아요. 어느 정도 야산인데 거기를 올라가서 그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길 정도로 바위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물이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포수처럼 막 해가지고 엄청난 그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위에서 절절절절절 흘러나와서 물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순서대로 기다릴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많은 물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 다 그 사람들이 먹겠죠. 네? 거기에다가 누구도 있어요? 가축도 있잖아요. 가축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일리가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처소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 이걸 상상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였듯이 영원하신 팔, 이 영원하신 팔이 양쪽 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영원하신 두 팔이죠. 영원하신 두 팔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를 이렇게 두 손으로 안으시듯이 이렇게 안으신다라는 오늘의 이 위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두 팔에 안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고요, 여러분이 평안하고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렇게 웃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29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은 하늘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가 최근에 읽은 쇼펜하우어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보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고통을 견디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는 것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말하기를 10가지의 욕망, 10가지의 목표를 이루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행복하다.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이 말에 대해서 100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나 인생은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짧아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짧아.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지도자를 막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이끌어줘가지고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미래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일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군림했죠. 아까 그 영상에도 보셨듯이 군림하고 그 밑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한계성과 생명의 유한성을 뛰어넘을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이켜봤어요. 야, 이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워낙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했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어느 나라일까? 라고 따져보니까 여러분 미국 아시죠? 네? 미국,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갔던 그 미국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왜 그러냐?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을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너 선교하러 가 그럼 갑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불러서 이 미개한 나라 한국에 오게 하셨던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순교하셨던 그거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 6.25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유엔이 창설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유엔군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그때 일어났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게 누가 하셨을까? 예? 그리고 또 이건 더 놀랍죠? 전쟁으로 완전히 다 폐허된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경제 10대 구간에 들게 하신 이 눈부신 경제선장을 도대체 누가 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거 못 느끼시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구나. 그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역사에서 드문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의 선진화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저앉고 말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방글라데시처럼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지, 희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피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일주일 동안 힘들었고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언론이고 뭐고, 그런데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양화진에 잠들어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에게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성도가 되지 않는
사랑이 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